할렐루야. 4월 17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7장 십자가를 내가시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시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구르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나라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한 적도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온갖 거짓과 모함이 다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 말이 힘있게 들릴 뿐입니다. 빌라도는 분명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진심 어린 예수님의 말에서 어떠한 흠도 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어떠한 죄의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정확히 보기는 하였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수가 외치는 그 소리에 빌라도는 조금 더 용기 있게 맞서야만 했습니다. 다수가 말하는 것은 때로는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다수의 불의에 때론 아니라는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그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다수의 숫자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불의한 다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훗날에 그 태도와 그 선택이 옳았다라고 인정받게 되고 또한 위인이라는 그러한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걸어가야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다수가 가지 않는 길, 그래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미움도 받고 모함도 받지만 그 길을 포기하게 된다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불의한 다수 속에 홀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적어도 그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 편,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과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수의 외침에 그저 주저앉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합력하여 악을 이루려는 그들의 소리에 귀가 눌리게 되고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력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그 관할에 속한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깁니다.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죠. 8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긴 기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이적을 볼까 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헤롯은 공정한 재판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사건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대단한 이적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위협하고 조롱하고 옵신여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시끄럽고 소란한 소동 속에서 어떻게 잠잠히 참고 계셨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것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러한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위협을 가하고 적대시했던 그 무리를 맹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맹수들과 같이 싸웠더라면 복음은 더 전하여지 못하였을 것이고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사도 바울의 사명도 또한 우리의 사명도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잠잠히 있는 우리를 격동케 하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와 예수님의 틈을 노리고 있듯이 마귀는 우리의 평안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기쁨을 지금도 도적질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정된 시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참지 못하고 그 소리치는 맹수들과 싸웠다면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때로는 이렇게 인내하며 이 상황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침묵을 계속 펼쳐나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도 끝까지 예수님처럼 잠잠히 참아낼 때에 부활의 아침, 부활의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이 갈수록 담대해져 갑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이 갈수록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요란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맹수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침묵하시고 또한 진리로 맞서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승리의 발걸음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